오늘 말씀에는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죠. 모압 여자고 과부인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룻에게 벌어질까? 그러니까 룻은 과부고 또 아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룻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일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친족,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댁의 친족 중에 이제 순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집에 재산도 회복해주고 또 자녀 혈통도 이어주고 그런 이제 기업 무르는 자, 친족의 책임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신랑 잘 만났어요. 신랑 만나니까 뭘 해주던가요? 남부 수단에, 아프리카 수단에, 남부 수단에 여자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대. 왜 그럴까? 좋아할 거 없습니다. 자,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 보낼 때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결혼 지참금을 받아요. 그 결혼 지참금 받는데 뭐 소 한 마리 받아. 소 한 마리 받아. 그래서 딸을 출산해서 얻게 되면 기뻐하는 이유가 나중에 딸 시집 갈 때 소 하나 받은 거야. 그러면 집에 딸이 열이면 얼마요? 소 10마리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계속 놀 마음이 있어요? 네,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딸이 시집 가서 소 하나가 생겼다는 얘기는 뭘까? 딸하고 소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없어지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성인 여자가 하나 오는 거잖아요. 성인 여자가 하나 왔기 때문에 그 시댁 남자 쪽에서 볼 때는 노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소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딸은 뭐가 되지? 그 집 가서 소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집 딸은 거기 시집 가서 소가 되는 거예요. 소. 그건 좋아할 거 없어. 예. 소대로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잘 만나면 뭐가 돼요? 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자, 룻이 과부고 모압 여자야. 근데 시댁이 쫄딱 망했어.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갔어. 갔는데 이제 그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러면 이제 자식도 낳아주고 또 땅 없어진 것도 회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좋으면 보아스 품 안에서 많은 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 소처럼 팔려가게 되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보아스, 룻이 만나게 될 예비 신랑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해줬는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제 그 추수할 때 곡식이 밭에 떨어지면 이제 그 주스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가난하니까 남의 집 밭에 가는데 그 집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 있으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밭에 곡식을 떨어뜨리는 밭에 가서 이제 죽을 수는 있는데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힘도 들고 또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넉넉한 집에 가면 그 곡식 떨어진 것도 많이 이제 얻을 수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배려한 거예요. 배려해서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신랑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고 인도를 잘한다면 그 신랑 좋겠죠. 그죠? 근데 시집을 갔는데 처음엔 잘 갔어. 근데 나중에는 오리무중이야. 신랑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삐딱한 길로 갔어. 그러면 그 신랑은 좋은 신랑, 나쁜 신랑? 나쁜 신랑이죠. 나쁜 신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어, 딴 데 가지 마, 이리 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거 하시죠. 이건 뭐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 근데 배우자가 부실하거나 배우자가 굉장히 싸납거나 악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그 영상 그 간증 중에서 뭐 마담 얘기랑 조폭 얘기를 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면 그 아내가 먼저 믿었지, 그죠? 예? 아내가 먼저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 그 이혼을 했어. 근데 이제 이혼한 남편한테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 그래서 교회를 가라, 예수 믿어라 했더니 그 남자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 둘이서 다시 결합해서 살고 있죠. 간증에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어때요? 남편을 잘 인도했죠. 그죠? 만약에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나는 마약도 안 하고 이제는 나쁜 짓 안 해. 근데 우리 다시 합쳐서 잘 살자. 그래서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앞서서 인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지시하고 또 안내하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편한 길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걸 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서 이제 추수하는 남성들이죠. 일꾼들이죠. 자, 이런 그 일꾼들, 남자들이 있는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 가서 얻어먹기 위한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밭에 떨어진 이삭을 네가 주워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한테 명령하기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너는 뭐예요? 룻이죠. 자, 룻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는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혹은 소문난 과부 아니에요, 지금. 이 과부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롭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 집 밭에 왔으니까,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 안에서는 절대 너에게 불미스럽거나 해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근데 목자가 길만 잘 안내하는 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죠. 그래, 지팡이가 있죠. 막대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뭐 곰이 온다, 혹은 뭐 늑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나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선한 목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내가 죽더라도 너를 위험하지 않도록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무한한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이방 여자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이방 여자야. 그리고 또 과부야, 과부. 그러니까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혼자 된 사람이야.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예수님 품 안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신랑을 만난 거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신랑을 만난 건데 그 새로운 신랑은 여기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여기 손대지 말고 안전하도록 해라. 이런 걸 책임지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때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품 안에 나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을 만날 때 사실 남편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연약하고 남자는 강해요. 자,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예, 여자는 연약하고 남자는 강해. 젊을 때까지만.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여자처럼 돼가지고 설거지도 잘하고 쓰레기도 잘 버리고 여자는 뭐예요? 말 안 듣는 남자 패버립니다. 근데 원래는 뭐냐? 원래는 남자가 강해. 그 남자가 보호자예요, 보호자. 보호자예요. 그 남편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남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연약한. 예, 근데 원래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 뭐냐면 노동만 하잖아요. 육체 노동만 하잖아. 육체 노동만 하고 가서 전쟁 나면 싸움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냥하러 나가잖아. 사냥하러 나가잖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 다 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안의 일이나 하고 안에서 하는 그런 일을 했지 굉장히 힘쓰고 하는 위험한 일은 남자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부실해가지고 보호 못하면 어떻게 돼? 예? 사냥하러 갔는데 겁난다가 도망가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파도 치니까 겁나서 고기도 안 잡고 오고 그러면 뭐야? 가족들 다 굶어 죽어. 그죠?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 거야. 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품 안에 찾아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는가 할 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에게 안 좋은 일이나 또 위태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인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주술 수 있어요. 낫을 두고 베면 안 됩니다. 근데 추수하다가 떨어져 있는 거는 그냥 가서 주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책망하지 말며 그랬다.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 여기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잖아. 동네 제일 가난한 사람이잖아. 이거 하러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보고 야 니네 집은 그렇게 가난하냐? 예? 아니면 우리 일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거 주소로 다니는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와라. 이러고는 핀잔을 줄 수 있죠. 불친절하게. 심지어는 주술 수 있지만은 고약한 주인 같은 뭐라 하겠어요? 우리 집 밭에 들어오지 마라. 떨어진 것도 싹 쓸어가지고 우리 가져가겠다 하면 뭐예요?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여기에 배고파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우리 밭에 왔으니까 충분하게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배려해서 양식을 얻어가도록 하겠다. 오늘 하루 일당을 주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냐?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게 보면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린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낫을 가지고 곡식을 뱄어요. 그러면은 이건 주인 몫이죠. 당연히. 떨어진 거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수해서 수확을 해서 손에 쥐었어. 근데 이거를 일부러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뭐 하라고? 이 룻이 가난하니까 많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가져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오늘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는 얘기죠.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양식이죠, 양식. 그러니까는 그 보아스가 룻에게 너 오늘 고생하는데 내가 빈손으로 안 보내고 배부르게 해서 풍족하게 해서 보내겠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는 법에서 말하는 만큼 예를 들면 오늘 너 시급 6천 원이야 그랬다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시급을 3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냥 주는 거야 라고 주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왔을 때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야.
영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요만큼만 은혜를 받으면 살겠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먹을 게 생겨요. 아멘? 예. 까마귀 입을 통해서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먹도록 했잖아요. 사립도와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쳤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가가지고 그 집에 양식이 넘쳐나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게 하겠는가? 그런 일이 없다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모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세상에서 굶어 죽을 걱정이 많으면 예수님 품 안으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잖아. 일용할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보다 좀 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넉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건 딴 데로 가면 안 돼. 더군다나 사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죠. 영적인 양식으로 살잖아요. 그 영적인 양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밭으로 와야 돼. 그러면 겨우겨우 그냥 주워가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은 걸실하지 않는다. 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젊은 사자라도 때로는 허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배고픔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약속된 그런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보면, 자,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죠.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거,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고 집이 망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 모압에 안 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고생한다 했더니 아닙니다. 나 갑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데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효부죠, 효부. 예? 룻이 나오미에게 효부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 죽기 전에는 내 할 거 다 한다 했잖아요. 그거를 보아스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게 고국이라는 건 모압이죠, 그죠?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을 떠나가지고 알지 못하던 백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거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상과 이방을 창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 룻으로 볼 때는 뭐예요? 진짜 꿈에도 생각했던 못했던 그런 결단이죠. 그죠? 알지 못하는,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 결단으로 룻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들레헴 땅에 소문이 꽉 퍼진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밭에 와서 이게 곡식 떨어진 거를 주스러 온 여자를 보니까 이게 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결단한 거에 대해서 참 칭찬이 자자하던데 나 그걸 알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그럼 룻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뭐예요? 깜짝 놀라겠지. 지금 자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 집에 나오미 시어머니밖에 없잖아. 근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제 오늘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이제 노동하러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밭의 주인이 추수 때가 잔치날입니다. 잔치날인데 딱 말하기를 내가 소문 다 들었는데 네가 굉장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동시에 뭐예요? 룻은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겠죠. 다 알아주니까. 아멘?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감동적인 얘기라는, 감동적인 얘기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 섬기고 시어머니 섬기고 모압의 우상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결단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밭에 나와서 노동하고 품을 파는 걸 보니, 네가 행한 일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상급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품 안에, 날개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합당한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 원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룻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언에 번복하면 기분이 엄청 좋겠죠. 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막 그 목마른데 생수를 마시는 것 같겠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는가? 나는 과부고 모함 여자고 또 자식도 없고 어머니는 가난하고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는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앞이 캄캄한 사람 아니에요. 앞이 캄캄한 사람. 근데 자기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그걸 다 알고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신랑은 누구냐 도대체. 위로, 격려, 축복이 쏟아지는 신랑이요. 아멘? 참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또 부부싸움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너는 나한테 무슨 위로가 됐냐? 예?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아주 집에서 아주 사랑받는 그런 딸로서 살았는데 험악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책임 못 지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일을 더 해야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컷 일하고 돌아오면은 남편 한다는 말이 어디 가서 뭐 했냐 이러는데, 예? 그 몰라주는 남편이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그죠? 다 웃어. 그런가 봐 집에서. 무슨 위로가 되냐, 무슨 위로가, 무슨 격려가 돼. 오면은 수고했다. 애 키우느라고 수고했고 집안 살림하느라고 수고했고 또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 와서 10년 20년이 됐는데 막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미안해 죽겠다. 이래가지고는 막 얻고 격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에 와가지고 막 그 딴짓하고 막 그렇게 되면 집에서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제 우리가 화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를 다 가리기 위해서 막 바르는 거야.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그래서 원래 그 남편에게 위로, 격려, 축복을 많이 받으면 화장할 필요가 없어. 별로 기분이 좋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시집 다 잘못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 잘한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가난하고 못난 시어머니를 섬기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러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이방 그걸 청산하고 지금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나님 믿겠다 하는데 고생해서 여기 밭에 와서 막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날개 품 안으로 찾아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고 보응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룻이 펄펄 나르는 거야. 기분이 좋아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위로 격려하시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도망다니고 막 미움받아가지고 이런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그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 부부간에도 날개 아래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멘? 따로따로 하면
남보듯이 합니다. 남보듯이. 그러다가 뭐 안 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뭐 싸울 것 같고 으르렁거릴 것 같으면 뭐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죠. 둘이 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상을 안 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보응을,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상급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떡을 먹자. 그러니까 이제 점심때가 됐나 보죠. 일하다가. 그러니까 와서 우리 밥 먹는데 너도 와서 그냥 끼어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 보면 엄청나게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남자인데 더군다나 이 밭의 주인이요. 그런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바닥에 떨어진 거 이제 주스로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인의 밥상에다가 초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는 할 이유가 없죠. 고약한 사람 같으면 우리 밭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버리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그렇죠? 그다음에 네가 오늘 충분히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손에 있는 거까지도 일부러 뿌려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인심을 쓰잖아요. 그러더니 네가 한 얘기 다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막 또 막 룻을 칭찬했잖아. 근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야.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야, 너희들 가난하고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은 니들 알아서 저 구석 가서 있든지 말든지 하라. 그 다음에 주인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을 부르잖아요. 여기 와서 밥상에 앉으라고. 초대입니다, 초대. 자, 밥상에 앉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배고픈 거 먹을 수는 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구석에서 먹으면 돼요. 근데 한 상에서 먹자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배고픈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한 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같은 거야. 어떻게 여기 가난한 여기 모압 과부가 여기 와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주인의 밥상에 함께 앉느냐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게 이 초청을 한 거예요. 파격적이게 초청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올 사람이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여기다 불러다가 앉히는 거야. 이게 이제 신랑을 잘 만나면 이렇게 돼. 자, 오늘의 모든 문제는 신랑이 문제네요. 신랑이 문제네. 자, 신랑 때문에 막 청와대 이런 파티에 초청돼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겨우 간 게 시댁에 가가지고 명절날 죽도록 고생만 했으니까. 예? 죽도록 고생만 했어. 시댁 가가지고. 어디 초청받아, 어디 초청받아. 초청 안 되는데 그 신랑을 잘 만나서 초청된 거. 그래서 이제 하려면 영부인을 해야 돼.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예? 막 장군 부인을 해, 장군 부인. 장군 부인 하게 되면 뭐예요? 장군이 별을 달면 부인도 괜히 덩달아서 별 단 것처럼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사모님 소리 좀 들어봐야 되겠죠. 사모님 소리 좀 들어봐야 되겠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안 됐군요. 남편을 갈아칩시다. 남편을 갈아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가서 이혼해서 갈아칠 게 아니라 또 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도장 찍으러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으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파격적인 잔치에 밥상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초대. 자,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초대받은 게 성경에 뭐가 있어요? 무비보셋. 예?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쩔뚝발이 무비보셋. 다윗이 어느 날 궁궐로 오라 하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 다윗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다윗을.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비에서 죽은 줄 알고 왕이 오라니까 가야 되잖아.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뭐라 하죠? 너는 이제 오늘부터 왕자고 우리 집 식구니까 이제 궁궐에서 함께 먹고 살고 조상들의 재산도 다 다시 회복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무비오제지 그때 한 말이 뭐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그 얘기하죠. 그런 건 좀 알고 다니셔야 돼. 따라서 해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맹수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럴 때는 진짜 죽은 것처럼 해야지.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자기는 죽는 줄 알고 갔는데 끌려갔더니 야 너는 왕자고 오늘부터 다 준다 그러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뭐예요. 갑자기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랑 다르네. 우리 같으면은 불러다가 해코지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상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소감이요. 예? 교회 왔을 때 와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이 교회를 와서 교회가 좋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어떻게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 잘난 척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죠. 다음 주에 감상금 하셔야 됩니다. 예? 나같이 이쁜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나같이 못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전을 출입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 고맙다. 그게 진짜 우리가 초청받은 거에 대해서 그 초청을 아는 사람이에요. 초청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이게? 예? 자기 모함 여자고 과부고 우상성 있는 사람인데 먹고 살라고 남의 밭에 와가지고 신세를 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밥 먹자고 상에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잔치의 초대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잔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나 잘났네 이런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가요. 나 잘났네나 나는 부족하니 나는 부족하여도 예? 예수 이름 의지해서 갑니다 라고 했더니 천국의 문이 콱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막 잔치상이 펴졌는데 와 거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와 너무 과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천국 가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과분하단 말이지 은혜란 얘기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았는지 우리 앞에 그런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왔을 때도 너무 과분하다. 예배 시간에 있을 때 너무 과분한 이런 마음 가져야지. 뭐가 틀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더라도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됐는가. 너무 과분하다. 내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밥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딸들 온갖 소리 다 했는데 그거요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도요 맨입으로는 안 들어줘요. 예? 맨입으로 안 들어줘. 막 그 절간에 비는 데 있잖아요. 가면은 막 그 기와 같은 거 하라 하잖아. 소원 비는 거 그잖아요. 그 등급 있는 거 봤거든요. 예? 서울 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10만 원 이런 거 해야 돼. 그런데 아무나 되나 그래. 이런 거 한 돈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막 우리에게 복을 달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입 다물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누린다고. 내 노동하러 오고 여기 얻어먹으러 온 거지인데 예? 옛날에 동양하러 막 다녔거든요. IMF 때. IMF 지나고 나서 뭐 노숙자들 많다 할 때 그때 막 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1,000원짜리 주면 말이야 차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 1,000원 준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막 시비 걸고 안 간다니까. 1,000원 주면 안 가. 실제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몰라 돈 내고. 예? 근데 막 딱 하는 말이 당당한 거예요.
뭐 이거 주냐고 막 차비도 안 나온다고 이거 준다고. 그럼 가서 1시간 일을 하면 되지 왜 일을 안 하고 하고도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나 과분하게 초대받았다. 누가 보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주인이 이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같이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야 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에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천국의 예비, 여기가 예비 천국이잖아요. 예비 천국이잖아요. 예비 천국에 불러다가 무자격한 우리들에게 밥상 차려주고 대우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너그럽고 자비로운 품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다음 주에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 끝 안 나서요. 이거 왜 하느냐.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새생명 축제하고 있죠. 깜빡 잊어버렸습니까? 목사님 또 왜 자꾸 요새 와서 룻을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룻 같은 여잔데, 룻이 어떻게 망한 집인가? 그 시어머니 망한 집 아니에요. 어떻게 망한 집인데 그 집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는가 결단하고, 망했으니까 끝까지 망하자가 아니라 망했으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가난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모압 당한 게 손해였잖아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으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따라붙은 게 이 자부 룻이에요. 나도 죽기 전에 어머니하고 같이 갈 테니까 갑니다.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한눈에 룻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대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눈치챘어요? 새생명 축제가 새생명 축제처럼 느껴집니까? 예? 내가 예수 믿은 거 굉장히 고맙고 참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김원수 권사님만 아멘해. 예? 그게 없으면 병든 거라니까. 병든 거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진 여자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지, 예수님 만났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첫사랑 사건이야. 그리고 그렇게 믿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신랑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 앞으로도 예수를 계속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과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 생명 하는데, 새 생명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이야. 교회 이걸 하자는 거예요. 다 묵어가지고 유통기한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우리랑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요. 유통기한 좀 지나면, 많이 지나면 안 되는데 대충 봐서 먹어요. 예? 지난번에 내 컵라면 1년 지난 거 먹었잖아요. 컵라면. 언젠가 공휴일이었나 그래요. 언젠가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만나올 식당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점심때가 됐는데 뭐 나가서 식당 가든지 아니면 마트 가서 새거 하나 사 먹으면 될 때, 사가지고 먹으면 될 텐데 목양실에 안 먹고 사실 컵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이 안 좋다며요. 굴러다니는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났는데 고민스럽더라고. 근데 배가 고프니까요 이것저것 생각 안 나더라고. 뭐 먹어서 죽겠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딱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에는 안 죽어도, 그런 얘기 하대. 당장에는 안 죽어도 이게 몸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걱정되더만. 그러니까 새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새 것이. 우리가 낡아져가지고, 믿는데 낡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놓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예? 막 늙어가지고 고목나무 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랬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했다 이거.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세워야 되는데,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잘 사는 집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집은 잘 사는 집이고, 돌아보고 나서 참 악몽을 꿨다. 이렇게 말하면 못 사는 집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았는데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나는 모압 땅에 버려진 과부 룻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감동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룻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날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룻처럼.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 된다이야. 그걸 전하는 게 예수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너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되길 바라고, 나도 과부고 모압 여자고 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여튼간에 시어머니 붙들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보아스를 만났다고.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이런 거를 착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상형이라. 이상. 나의 이상이라고. 정말 만족할 만한 남자라고. 그거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 전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초청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드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나는 뭐 한 사람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인지. 예.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뭐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건강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행복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데 돈 좀 가지고 있고 예수 없는데 뭐 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 가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되더란 말이죠. 무엇이 귀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진짜 신랑을 만나서 우리의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 이것이 귀한데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축제의 자리, 새 생명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 그런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 룻에게 주셨던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양식 주심과 또 풍성한 위로 격려하심과 그리고 넉넉한 교제와 초청의 자리, 이 모든 복락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락을 넘치게 누리게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290